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예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하고, 우리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대단히 많은 존재입니다. 이 호기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의력과 그리고 상상력이 활성화되어져서 인간의 삶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호기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호기심으로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영혼을 망치게 되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이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을 때 그 확신을 어디선가 다른 데로부터 찾고자 하는 그 호기심, 이것이 사이비와 이단, 이런 사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200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들이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래도 200명 중에 한 명은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호기심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200명 중에 한 명은 끌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언가를 어딘가부터 찾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좋은 일이나 확신이 없이 호기심이나 열정만 가지고서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면 우리 개인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망치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올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훈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명예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른 충고와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욕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충족시켜줄 그런 유혹의 말들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게 될지 몰라도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리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따라 응답해가는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이런 종말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어디서 일어날 것이며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우리들의 호기심, 우리들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 때에는 많은 나라들이 관련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나라들을 움직이는 배후에 세력이 있더라, 그 말씀이죠. 새 더러운 영은 바로 마귀요, 즉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의 배후에 이런 사탄의 유혹, 시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아름다운 나의 아가씨, My Fair Lady라고 하는 이 뮤지컬의 포스터가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원작자인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남자 주인공인 닥터 흑킨스가 있고 그 밑에 여주인공인 엘리자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시사하는 의미는 그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지배를 하고 그 남자 주인공과 그 밑에 있는 여자의 주인공은 원작자가 지배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자신의 신념이나 그 자신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후의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그 자신의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서 배후의 세력의 충동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믿기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질 것을 유혹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미혹의 소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충동질을 당하는 대로 이끌려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배후의 세력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혹은 압력단체의 압력, 혹은 악마의 세력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영역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고 불의의 세력이 난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러면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을 따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를 향하여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지경에서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음모의 사실을 고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하는 사람들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구든지 오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 역사 속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마의 세력들이 선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고 혼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사교에 빠져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과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해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유브라데 강, 이 마르고 동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해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 영토 내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이 마르게 될 때 동방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겟돈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모으다, 모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을 무깃도라는 그런 평언으로 그렇게 또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은 산으로 지칭되어진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입구가 되는 것인데, 군대가 이 강을 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그때 나라들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장 17절에는 7번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쩌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생화무기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소규모의 이런 국지전이 일어나게 될 때 생화무기를 썼다, 이런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데 공기 중에 이 아주 나쁜 화학 성분이 터지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호흡하게 되잖아요. 호흡하게 되면 이 호흡기를 통해서 모든 그 기관들이 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오거나, 그리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 생화학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모든 공기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상징일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의 그림자요 본보기적인 것이다, 경고적인 것이고 교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큰 지진이 난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지진을 하나 경험하면서 지진에 대한 큰 공포, 두려움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사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당하다 보니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지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이게 뭐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불의 고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 고리. 저 남미에서부터 북미로 쭉 올라와서 환태평양 쭉 해서 말이죠. 이 일본 앞으로 해서 뉴질랜드까지 쭉 내려오는 불의 고리.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도 화산도 터지고 여기 지진이 나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국제적인 어느 한 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모든 전쟁이 종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한 것처럼 말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불의가 그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서로가 만나면 그런 인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강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SNS에서도 이 안티크리스티애니티, 반기독교적인 적대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여러분, 이런 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돌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은 알게 하고 오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모르게 오는 것이죠. 역사의 어둠이 짙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불의가 횡행할 때, 그 도가 넘을 때, 여러분, 도둑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모든 전쟁을 종결하고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꺾으시는 마지막에 이런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 각성 속에 살아가는 삶이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의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는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행동들이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벌거벗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정직이, 우리의 의로움이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지금의 세상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흑암의 세상 속에서는 정직한 가치가 아무것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의로움의 가치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직과 의로움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조심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니까 이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각성하는 삶을 잊게 되고 죄를 짓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삽니다. 문제는 편안할 때입니다.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없어요. 무거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의 신앙이
타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 죽음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자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교훈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도 곤고하고 참담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마음을 찢고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이 땅 이 백성을 고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책임을 침묵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비록 작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이 나라 속에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